구약에서 이제 특별히 신약은 이제 선지자로 얘기를 안 하고 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제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사야가 아주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아주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톱에 이렇게 몸이 잘라져서 순교를 하였다, 죽음을 하였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이사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를 하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사야의 선지 책을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성경은 모두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이렇게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약은 말 그대로 올드 테스트먼트 또는 커버넌트, 옛날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예전의 약속, 지나간 약속이라는 뜻이고 신약이라는 얘기는 새 언약이라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럼 언약이라면 이제 언약을 맺는 이제 당사자가 있겠죠. 그래서 언약을 맺는 당사자가 누구냐면은 구약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인류들,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택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 이게 다 약속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속에 대한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이라 해서 뭐 누구를 만나는 그런 약속이 아니고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그럼 어떤 언약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신약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새롭게 약속을 하셨어요.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준 그러한 약속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살라고 하신 그러한 약속들을 지키지 못할 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 뭘 하나 더 예언해 놨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말을 잘 들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한 분이 바로 이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한 내용이고 신약은 그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의 미래에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또는 이제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라든가 메시아는 다 같은 내용이에요. 각각 다른 나라로 이제 번역을 해서 그렇게 한 거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메시아가 그리스도인데 그 의미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가장 많이 써놓은 게 이제 이사야예요. 오늘 읽은 이 부분이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 아기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이 선지자는 예수님이 나시기 전에 한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BC 700여 년 정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AD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역사가 이제 BC와 AD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때 이미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 땅에 나실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아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랬습니다. 정사라는 얘기는 우리가 영어 성경 있는 분들은 옆에 보시면 government라고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사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통치를 말합니다. 통치권. 그래서 나라라는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는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의 구원자 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 예수님은 그 이상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예언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왕이 되실 거라는 거, 왕으로 오셨다는 걸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기묘하다는 얘기, 기묘자, 이 번역이 참 애매한데요.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보니까 옆에 원더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더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신비한 분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비한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사라는 얘기는 여기 영어로 보면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지혜가 많으신 분이라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처음 아까 말한 이스라엘이 처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압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예전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이 구약의 예언에 낳은 그러한 메시아라는 걸 많은 유대인들은 이제 믿질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중에 소수가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이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구약에 예언해 놓은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그분들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받아들여진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너희에게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라가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아기 예수님으로 말 구유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초라하게 오셨지만 그분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얘기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삼위일체를 얘기합니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그분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영원히 하시는 거예요. 그 왕위를 영원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즉 천국의 영원한 왕으로 오셨고 그렇게 영원히 그분이 왕이 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윗처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다윗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가장 완벽한 왕이에요. 우리가 요즘 역대상을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윗 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제 요즘은 다윗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뭐예요? 다윗은 한 번도 진 일이 없어요. 다윗은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다윗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이제 다윗의 후손 중에 하나님께서 한 씨를 보내셔서
한 자손을 보내셔서 이제 다윗의 그 나라를 영원히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족보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이제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평강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실 때 항상 두 가지 양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처음에 오셔서 말씀하시되 나는 평강의 왕으로 왔다. 내가 평화를 주러 왔다. 그런 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또 어디 구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얼굴을 비추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얼굴을 통해서 평강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얼굴은 아주 무서운 얼굴입니다. 심판하시는 얼굴.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구세주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반면에 심판주이기도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모든 사람이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구원의 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은 이제 심판의 주가 됩니다. 나중에 심판을 하실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심판을 하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많이 노래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나신 것을 이제 알리죠.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노래 하나가 있어요. 2장 14절. 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하늘의 군사입니다.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많이 이제 노래로도 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 사실은 이게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첫 번째 구절은 뭐예요? 하나님께는 영광인데 땅에서는 평화인데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에게만 있어요. 모두에게가 아닙니다. 모두에게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천국은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 천국을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이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모두가 들어가기를 원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께 주신 이 평화를 소유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을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왕인 나라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날을 기념해서 저희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 천국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 길은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을 해야 돼요. 없애야 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그분이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나신 이 날을 정말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이 많지 않죠.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꿈으로든 환상이로든 많이 본 사람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천국을 본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어떤 곳일까 잘 모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천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눈으로부터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느끼는 가장 즐거운 또는 기쁜 한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건 그 정도예요. 근데 성경은 그 천국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것입니다.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도저히 그것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이미 그의 초청에 응한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심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동안에 여러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게 그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정말 기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이 구원 얻을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고 영접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이 날이 정말 우리에게 기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